네, 앞선 시간에는 두 개 교회 이야기를 한 시간에 살피느라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미국 이야기, 특별히 유학 기간의 이야기들 좀 더 넣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을 그 이야기 중에 하나로 시작하죠. 유학생들이라면 흔히 겪는 이야기죠. 강원도 목회 5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97년에 이제 캐나다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또 대학원을 하나 더 했어요. 그러다가 또 한번 미국으로 유학의 길을 떠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하죠. 재정 이슈였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 누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그 당시 저는 아이들이 셋이나 딸린 셀프 서포팅 스튜던트였어요. 그렇지만 쉽지 않은 길,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그리고 한 번 하는 헌신, 이렇게 호기롭게 미국행을 결정지었죠. 그런데 이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내려오기 전에 그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한 석 주 정도 단기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의 집으로 돌아오다가 비행기도 갈아탈 겸 해서 하루 저녁을 한국에 이렇게 들렀는데 한국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밥을 먹다가 식사 도중에 목사님이 저의 미국행을 알게 되신 후에 누가 좀 돕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물으셨어요. 쿵쿵.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아니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장학금을 해볼게, 이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제가 먼저 부탁을 드린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먼저 물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할렐루야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유학 결정이 쉽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저를 격려해 주시는군요. 신나게 돌아와서 이제 캐나다의 삶을 다 정리하고 5 식구, 항공료까지 다 더해서 중고차를 한 대 사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학교로 그냥 초행길이죠, 운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운전하면서 이사를 한 5일 동안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시고는 휙 떠나버리신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죠. 아니, 황당한 거죠. 아니, 내 허락도 안 받으시고 막 그렇게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도 되냐? 막 이런 생각이 들어 막 궁시렁궁시렁 됐습니다. 왜요? 딱 한 군데에서 줄지도 모른다던 장학금이 날아가 버린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그 경험이 저에게 너무도 귀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조금이라도 제가 사람을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다 끊어버리세요. 그러면서 도전하신 거죠. 너 나 진짜로 믿니? 첫 학기니까 등록금을 처음에는 냈죠. 그리고 내려와서 어찌어찌 한 학기를 마쳤어요. 내려올 때는 돈 떨어지면 가면 되지 이랬는데 갈 데가 있어야죠. 이제 큰일 난 거죠. 제가 공부하던 그 켄터키의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제가 속했던 학교가 ESJ 스쿨인데요. 그 당시에 학위 과정 중에 있는 한국 학생들한테는 50%의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도 좀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이 매 학기 다가오는 등록금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학기 등록을 할 때가 다가왔어요. 어떡하나 그랬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연락이 하나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후배 전도사님인데 지금 우리 상담대학원 교수님이세요. 자기가 성경 과외를 하는 집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과외를 시켜요? 분위기가 파악되시죠? 그런데 그 집 엄마가 혹시 이러면서 이제 물으셨다는 거죠. 제 기억에 의하면 그분 구자에서 어느 정도 펀드가 있는 구자인데 이자를 자동이체로 해서 어떤 선교사님한테 가게 해 두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가 이게 가지 않고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1년치가요. 그러면서 혹시 선교 일이나 공부하는 사람, 아는 사람 없냐고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이 후배가 제가 생각나서 미국에 공부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선배가 있다 했더니 보내자 하신다고, 혹시 받아줄 수 있겠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뭘 그런 걸 물어봐요, 그렇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시다면 했습니다. 그분의 뜻이 너무 귀하니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두 번째 학기 등록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등록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 똑같은 걸 물으신 거죠. 너 정말로 나 믿니? 너의 믿음, 내가 너의 주인됨을 믿니? 이렇게 말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이요, 그때로부터 10년간, 그러니까 저는 학교 생활 한 2년 정도 더 했고, 제가 그 학교를 다 마치고 또 목회지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는 집사님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분들을 섬겨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여전히 저를 통해서 신학생들, 특별히 선교사 후보생 신학생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어느 날 제가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제가 그걸요, 킴스 장학금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 장학금을 나눔으로 인해서 격려를 받고 또 체험을 입었던 이들이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서 놀랍도록 사역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도 여러 명이, 또 한국에도 여러 명이, 그리고 이라크, 또 이집트, 또 인도네시아에도, 말레이시아에도 그분의 그 섬김으로 인하여 세워진 일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걸 물으신 거죠. 너 나 믿니? 라고요. 혹시 이런 돈 얘기하면서, 장학금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 상처받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하나님 맞아? 뭐 이러시면서요. 같은 하나님 맞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훈련 계획서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비슷한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왕 이야기를 시작한 거니까 조금만 더 해보죠. 그래서 이제 학비를 그럭저럭 냈는데, 그 다음에는 생활비잖아요. 제가 살았던 그 켄터키의 윌모어라는 동네는 진짜 시골이거든요. 어느 정도 시골이냐면 그 타운 전체에 신호등이 한 2개 정도밖에 없었던 그런 시골, 홀리시티예요. 가운데 이렇게 길이 있는데 우리 동문들, 또 우리 교수님들, 옛분들이 이제 그 학교에서 많이 공부를 하셨죠. 위쪽은 에즈베리 칼리지고요, 아래쪽은 에즈베리 세미나리입니다. 그 홀리시티에서 한 20분 정도 한참 담배밭을 이제 지나서 달려나가면 거기 렉싱턴이라고 자그마한 도시가 나오고, 그 도시에 한인교회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감리교회, 하나는 장로교회. 그리고 저는 거기 자그마한 감리교회를 출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교회 섬기시던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어요. 거기가 PCUSA 교단인데, 그 교단은 목사님을 모시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는 그 장로교회 장로님이 이 옆에 감리교회 목사님이 소개를 하셨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주일 설교를 한번 섬겨주실 수 있냐고 이렇게 물으세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학업이 분주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더 귀하죠. 이제 이러고 이제 가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착하거든요. 저는 절대로 설교하면 그곳에서, 그 교회에서 저에게 주시는 사례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영화 베테랑에 쓰는 대사는 제가 사용하던 용어였어요. 저는 절대로 사례비에 관심이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시는 건 받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일꾼은 말씀의 삭스로 사는 게 성경적인 원리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한 주만 더 설교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똑같이, 제가 학업은 바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가 더 중요하죠. 또 가서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한 달을 더 해줄 수 있냐고. 그러더니 그냥 목사님 오실 때까지 쭉 해달라고. 그래서 근 1년간을 제가 그 교회에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만 아세요? 목회가요, 딴 거 안 하고 설교만 하면 그거 할만합니다. 저희가 5 식구인데 켄터키가 진짜 시골이어서 저희가 한 달에 $1,000불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1부 예배와 2부 예배 설교를 하면 늘 $200불씩 사례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주 그걸로 산 거죠. 그러면서 근 1년을 다 채우고, 또 그러면서 코스웍이 다 맞춰지고, 이제 코스웍이 맞춰지면 더 이상 학비를 좀 많이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똑같은 경험,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너 정말 나 믿니? 너 가지고 있는 그 현재의 믿음이 진짜니? 저는 그 당시 제 아이들에 대한 비슷한 간증들도 여럿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말씀드리면 저 무식하다고 하실까봐 더 표현은 안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장로교회 목사님을 딴 데로 옮기셨다라고 말입니다. 무식하죠? 저는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체험들, 광야의 만나 이야기, 그리시네가의 까마귀 이야기, 사르밧 과부의 그 기름 종지 이야기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실제였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이거죠. 오늘 내게 있는 믿음은 진짜냐? 실체냐? 믿음의 실체가 이번 5번째 시간 사대교회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의 실체, 믿음의 실체.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사대라는 교회는 앞선 도시들보다 동남쪽으로 한참 떨어져 있는 내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당시 여러 개의 도로들이 이렇게 교차하는 곳이어서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다라고 전해져 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이 사대교회는 오늘 말씀에서 보시듯이 별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앞선 교회들처럼 그 교회의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전혀 지적하지 않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유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대교회는 앞선 그 교회들만큼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나 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추측해요. 도시는 잘하고 교회도 잘 자랐을 겁니다. 사역들도 잘 감당했습니다. 재정도 괜찮았을 거고 섬기는 이들도 많았을 것이고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교회는 썩 괜찮은 교회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평가는 혹독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끝. 그리고 주님 더 이상 아무런 설명을 더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들의 실체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은 신학생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그 모든 계급장들을 다 떼고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오늘 나의 현재형의 믿음, 그 실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점을 놓치지 말자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 평가가 어떠한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거기에 더 우선적인 관심을 갖자. 그 이야기예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나타났죠. 여호와께서 그대의 아들 하나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하셨소.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가슴 벅차게 이새가 한 명씩 한 명씩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여러 번 엉뚱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을 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중심이라는 말을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 이 실체, 리얼리티라고 바꾸어 보아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사대교회에게 그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사대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 그들의 명성, 이것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배는 여전히 잘 진행됐을 겁니다. 사역들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여전히 강단 앞에 서 있었을 것이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화답했을 겁니다.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사거리에서 크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볼 때 구제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할 때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했습니다. 남들이 저분 금식하나 보다 알아채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나름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칭찬했을 거예요. 저 바리새인 선생님들 너무 대단하셔. 저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든지 참 나는 따라갈 수가 없어. 그게 사람들의 평가였을 거예요. 작전 성공.
그런데 한순간 그들의 중심, 그들의 실체를 보신 주님이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저들 믿음의 실체는 처절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화면으로 저를 처음 대하셨을 때 제 인상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않든 상관없이 저는 일단 인물이 좀 됩니다. 저는 늘 인상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썩 높아요. 외모뿐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여러 번 설교합니다. 저는 특별히 어디 딴 데 출타하거나 몸이 아픈 경우가 아니라면 새벽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요. 1년 365일 교회만 생각해요. 저는 전화의 90% 이상이 다 목회에 가는 겁니다. 만남도 다 목회에 가는 겁니다. 밥도 목회이고요, 잠도 목회입니다. 저는 그래요. 게다가 여러분, 저는 지금 사랑하는 모교회 초대에 응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저의 외적인 모습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그 와중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가 겉으로는 목사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아니하고 마치 일하듯이, 일 처리하듯이 이 일을 진행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됨, 목사 됨, 그 형식과 모양은 저에겐 너무너무 친숙해요. 하지만 제 실체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는 경험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 맡겨진 책임도 있고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온 패턴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 가면 신학생이라고 해서 또는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특별한 존재로 취급당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겉모양 말고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좋은 목사 노릇, 얼마든지 좋은 신학생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 믿음의 실체를 분명히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슬프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쳐졌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죠, 그들을 향한 그 다음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대교회야, 그러므로 그 자리에 그렇게 있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 돌이키라,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라. 너무 감사하게도 그 책망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본질은 저들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미국으로 내려올 때 주님이 주신 도전이 분명히 있기는 했지만 제가 아마 그 당시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제가 이제 강원도로 목회를 나가서 풀타임 사역자로 한 13년쯤 사역을 했을 때였고, 이민교회를 섬긴 지 한 6년 반 정도가 됐을 때인데 뭔가 좀 새로운 돌파가 필요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저는 기억합니다. 이제 내려가서 이제 그 제 전공 때문에 이제 인터내셔널 친구들이, 학위과정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각국에서 온 친구들하고 서로를 소개하는데 제가 저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 미니스트리에서 탈출해 왔어. 그랬더니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와 하고 웃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똑같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다녔던 그 감리교회는 당시 최헌 목사님이라는 1.5세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셨는데 제가 그분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걸 새롭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저를 한 명의 목사가 아니라 한 명의 영혼으로 보시고 저를 돌봐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여서 늘 사역자로 퍼주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영혼으로 케어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행동들이었죠. 예를 들면 추수감사절 같은 때 조그만 예쁜 격려 카드 메시지 담아서 그 안에 100불짜리 한 장을 이렇게 넣어서 선물로 주신다거나, 저희 아이가 폐렴으로 급하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여러분, 유학생들이 병원, 이거 대단하거든요.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비는 폭탄이거든요. 몇천 불, 몇만 불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못 가다가 버티다가 애가 너무너무 아파서 할 수 없이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그러니 뭐 유학생 아빠 능력도 없고 애 아픈 건 둘째치고 병원비 폭탄이 걱정인 거예요. 너무너무 추운 곳이에요. 그때 병실 말입니다. 거기를 찾아오셔서 그 차디찬 병실에 함께 계셔주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시고 실제로 병원에 소셜워커도 만나서 해법들 찾아주고 그러시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한 명의 영혼으로 케어해 준다라는 것을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그 사랑, 그 격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맛보게 된 거죠. 회복의 경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요, 제가 한 1년쯤 지났을 때인가 어느 주일 예배 시간인데 제가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제 눈에 눈물이 회복된 거예요.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린다? 그 건건한 목사의 눈에? 또 제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요, 제가 주님, 제가 다시 목회할 수 있을까요? 저 자신 없는데요, 이러고 기도했었는데요, 그날부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주님, 저도요, 저 최 목사님처럼 정말로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목회지와 강단을 주세요. 여러분, 정말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갑자기 주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저에게는 그곳이 갈릴리였던 거죠. 다시금 저를 일으켜 준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있은 후에야 사역이 주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원리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똑같은 일이 제 삶에도 일어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 주변에도 그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던 다른 사역자들에게 말입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역의 장이 한 4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당연히 목회자니까 교회, 두 번째는 제가 나중에 외국 사람들한테 배운 건데요, 가정이었어요. 가정도 아빠가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사역지라는 걸 늦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하죠, 미션, 선교를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세계 선교, 열방이 제 사역의 장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4번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건 동역자 공동체였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같이 세우는 거죠. 저도 부교역자 생활을 한 8년 정도 여기저기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잖아요. 특별히 지금 이 경험은 달라스 텍사스에 있을 때의 경험인데, 거기에 좋은 신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거기 가면 옆에 포트워스라고 그 큰 도시에 사우스웨스턴이라는 신학교 신학교 백화점이라 부를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 신학교가 있고요. 또 우리 동문 중에서도 많이 여기서 공부했는데 달라스 신학교라고 그 아카데믹한 퀄리티가 좀 높은 그런 신학교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유학생 목사님들이 거기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알게 됐어요. 도피성 유학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왜 젊은 사역자들이 그 전도사님 또는 부목사님 이렇게 몇 년간 열심히 섬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의 예외 없이 경험합니다. 그 목회자 형편 또는 목회자로서 형편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떤 분은 배신도 당하고 어떤 분은 이용도 당하고, 그러면서 가슴이 너덜너덜해지는 젊은 사역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냥 공부해서 선생할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학을 떠나온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공동체 안에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모아주시고, 다윗의 시글락 공동체처럼 마음 둘 곳 없던 사람들, 배신당했던 사람들, 교회론이 깨어져서 가슴이 너덜너덜해진 사람들, 담임 목사님들이나 또는 교회들에게 학대당했던 사람들 등등이 정말 다윗의 공동체잖아요. 시글락 공동체처럼 그 안에서 그들이 이렇게 다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맨날 허허실실하는 거예요. 맨날 웃고 또 운동하고 또 맨날 밥 먹고. 여러분, 식탁 공동체가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그러면서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한 명도 이렇게 파이어 시키지 않고 그분들이 더 세워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사랑이죠. 오죽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우리 목사님은 목회자들하고만 친하셔, 이렇게 불평할 만큼 진짜 브라더스 앤 시스터스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들이 서서히 스스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들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라면서 나타났던 여러 형제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면서
저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역의 장으로 이끌림을 당해서 이렇게 이끌려간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셨어요. 또다시 알게 되었어요. 회복이 일어나야 사명이 주어지는구나. 여러분, 그 회복의 맛을 알아야 다시금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되고 눈물이 회복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사역이 주어져요. 그걸 경험한 이들이 또한 그런 일들을 감당케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저거 내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 계십니까? 맞아요, 목사님. 그게 바로 지친 내 이야기예요. 내가 그렇게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신학생이긴 하지만 이러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이 얼음창처럼 차가워져 있고 냉소적이고, 여러분 냉소적이 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뜨거워지면 그거 갖고 빈정되기가 쉽잖아요. 마치 내가 그때의 그 4대 교회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이 시간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다시금 만져주시는 은혜, 다시금 소생시켜주시는 은혜 풍성이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특별히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 되겠네요. 회복의 여정, 그 회복의 로드맵이 예수님의 그 충고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2절과 3절을 보시죠. 너는 일어나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첫째, 깨어나라는 겁니다. 둘째, 남아있는 것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셋째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마지막이 지키어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식어져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분의 로드맵이라는 거예요. 하나씩 보시죠.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맞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교회 식구들은 지금 죽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니, 주님은 저들을 죽은 교회다, 너는 살았다 생각하지만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비극의 한가운데 그 죽음의 무게에 완전히 눌리지 않고 거기 남은 바, 즉 남겨져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남겨져 있는 것을 굳게 하라라는 권면이에요. 우리가 몇 절 뒤에 4절을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교회라고 했지만 감사하게도 완전히 죽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그 누군가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굳게 지켜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깊은 곳을 되돌아보면서 내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구나, 내 심령이 메말랐구나, 내가 게을렀구나, 내가 지금 사모함이 없구나, 내가 그 4대 교회구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게 마땅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편없는 내 모습이죠. 그런데 그때조차도 내가 내 자신을 쳐다보니 한 30점, 40점 정도의 목사인 것 같고 형편없는 신학생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조차도 저와 여러분 안에는 끝까지 남아져 있는 어떤 갈급함 같은 거, 시급함 같은 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다시금 일어나야지, 내가 반드시 일어나야지,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지, 이게 남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 되겠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학생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그런 모습 말입니다. 내가 좀 더 주님께로 나아가야지, 그래도 내가 다시 일어나 봐야지, 이게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식어버린 열정, 안타까워하는 목마름, 갈망, 나에 대해서 애통하는 모습 등등을 보면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다시금 회복으로 나아갈 때 있는 불씨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3절인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켜 회개하라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래요.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뭘요? 내가 받은 것 말입니다. 내가 들은 것 말입니다. 뭐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진리, 구원의 축복, 십자가 이야기, 영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등등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미 받은 것, 들은 것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확실합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모두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 사망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게 마땅한데 예수께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신 치러 주셨어요. 이제 마귀는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그분의 눈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들을 당신의 짙은 보혈로 덮어버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의인인 거죠. 당신의 자녀인 거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이 나의 자녀됨을 보증해 주셨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들의 믿음은 죽음 저편까지도 이미 충분히 자유할 수 있어요. 나는 천국을 소유했어요. 아니, 오늘 그분의 다스림 하에서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쳐 있더라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켄터키 에즈베리에서 마지막으로 공부할 때 인텐시브 코스였는데 크로스 컬처럴 디사이플링이라는 클래스가 있었어요. 요는 이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책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그렇게 해서 뭘 배우는 것보다 오늘도 세상에는 그런 방법 말고 그냥 구전으로 그냥 듣고 또 암기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곳들이 아직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맹률이 높으니까요. 어쨌든 무슨 사역의 장이 되든 그런 곳이든 아니면 우리 같은 곳이든 사람들을 양육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상징, 심볼이나 어떤 의식들, 리추얼 같은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 성숙을 이끄는 데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배우는 클래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론적으로도 배우고 또 이제 그룹별로 발표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룹 발표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어떤 의식들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상징들이나 의식들 정말 뭘 만들어서 그걸 우리들에게 시연하는 거죠. 어느 날 저에게 이제 너무 이렇게 다가왔던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던 거죠. 그날 발표하는 팀이 우리들을 조별로 이렇게 앉힌 거죠. 한 5명, 6명씩 이렇게 쭉 앉히고 나서 모든 참가자들에게 조그마하고 예쁜 소주잔보다 약간 더 큰 예쁜 유리병을 하나씩 나누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포스터 컬러 같은 진한 그림들과 붓이 있는데 그 예쁜 유리병에다가 컵이죠. 자기의 인생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들 신이 났죠. 이게 안 그래도 1월 달에 하는 클래스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근데 그림 그리라 그러니까 나비를 그리는 사람, 예쁜 꽃을 그리는 사람, 자기의 꿈인 무지개 이렇게 형형색색 색칠하는 사람 다양합니다. 각자 자기에게 의미 있는 상징들과 그림들을 거기다 그려 넣는 거예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러면 너무 재미있죠. 그리고 나서 그 클래스들마다 그걸 놓고 자기의 그 이야기들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너무너무 의미 있고 진지한 토론 시간이 이어집니다. 인생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그 유리병들을 잠깐 쉬고 돌아왔더니, 여러분 왜 미국에는 그 샌드위치 싸가지고 다니는 이만한 누런 종이봉투가 있거든요. 런치백인데 거기다 그것들을 다 넣으라고 하더니 정말로 망치로 그것을 깨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린 것들인데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내 인생에 투영되어져 있는 그런 유리병이잖아요. 그걸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죠.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퍽 이렇게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저기서 정말 깨야 돼 이렇게 신음하면서 유리병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우리들의 실패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망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분노라는 거죠. 처절하게 망가져 있는 그 친구들이 인생이 지우고픈 과거들이 거기 있어요. 다 깨졌어요. 다 누가 망쳐놨어요. 누가요? 스스로. 내가 망친 거야.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숙연해집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그런 실패와 실수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내 인생에 그 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건 지우고 싶으면, 내가 지울 수 있으면 지우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치욕스러운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결과는요, 처절합니다. 상처로 남아요. 우리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다 깨져버렸다고. 그게 너야, 내 모습이야. 처절하게 산산이 부서져버린 쓸모없는 내 모습.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걸 설명하는데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학생, 고개를 숙인 학생, 눈을 감고 앉아있는 학생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여정을 인도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시는지, 그분의 복음의 능력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를 어떻게 소생시키는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만들어주는지, 그 쓸모없이 깨져버린 내가,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어떻게 다시금 용납되고 회복되는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 둘 그 모아다 놓은 그 런치백에 있는 부서져 있는 유리 조각을요, 이만큼 생긴 투명한 큰 꽃병 같은 데다가 그것들을 다시 담는 거예요. 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비디오 말고, 아니죠, 오디오 말고 비디오로 들으십시오. 그 투명한 이만한 유리병에다가 쏟으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조용하던 클래스에서 중간중간 탄성이 터져나요. 신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설명되면서 깨진 유리병들이 그 안에 쌓이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색깔과 물감으로 칠해져 있던 유리 조각들이 모여드는데 어쩌면 그렇게 예쁜 작품이 탄생하는지 몰라요. 창밖에서 햇빛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유리 조각들이 색색이 영롱하게 빛나기 시작하면서 상처와 실패의 상징이었던 깨어진 유리 조각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유리병으로 화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복음이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재활용의 전문가, 토기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살린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시고 다 놓아버리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것,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복음을 다시금 떠올려 보십시오. 다시 생각하고 다시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가능성 없고 또 이러저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멸망의 자식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나에게 그분이 내 인생의 어떤 거점에, 어떤 시점에 복음으로 다가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충돌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 내 안에 일어났던 그때의 그 일, 나에게 들려주셨던 복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새 생명을 얻었어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나의 과거를 더 이상 상관하시지 않겠대요. 이제 나에게 내 마음을 내어 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올려드렸던 감격스러운 헌신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님, 이것밖에 안 되지만 주님, 이거라도 좀 받아주시겠어요? 그때 흘렸던 나의 눈물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로 살다 보면 교회 공동체에 여러 모양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 혹시 부정적인 생각 갖게 되신 분 계실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교회에 대해서 충분히 낙관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언제의 교회가 가장 즐거우셨어요? 언제의 사역이 가장 활발하게 하셨어요? 무슨 일이셨습니까? 같이 있는 친구들이랑 기쁨으로 즐겁게, 이야, 피곤하지도 않죠.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요. 뭘 해도 즐거울 때, 교회가 막 움찔움찔하고 교회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좀 교회론이 좋은 편입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예 내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것이다 생각하고 무한 긍정으로 교회를 낙관론적으로 생각해요. 왜? 제가 자랐던 교회가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인천에 있는 교회였는데 제 신앙의 기초가 제가 배워야 될 건 다 거기서 배운 거죠. 그런 교회에서 자라게 해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유치부 시절, 또 유초등부 시절, 어릴 적의 즐거움들은 다 거기서 형성됐어요. 그때 왜 이렇게 대회 같은 게 많았는지, 찬양대회, 또 율동대회, 성경 이야기대회, 또 성경고시 이런 게 많아요. 제가요 거기에서 뽑혀가지고 기차 타고 대구까지 가서 전국 성경고시도 보곤 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제가 중등부 회장도 했어요. 고등부 회장도 했어요. 문학의 밤, 1일 찻집 그거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연탄, 쌀 이런 거 사가지고 양로원 가서 섬기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마다 추억들이 있고요, 감사와 헌신이 제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 제가 한 명의 목회자로 살아가다가, 한 명의 순례자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인생의 중간중간에 흔들리고 쓰러지고 또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요 자연스럽게 늘 그때의 그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그때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 상처 중에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때 내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
그때 나를 빚었던 하나님의 손길, 그러면 다시금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아, 그래, 내가 그때 그런 은혜를 받았지, 그때 그분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게 맞지, 다시 힘을 내야지.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섬김의 기쁨들, 즐거운 사역들, 행복한 모임들, 주님 주시는 이야기들과 함께 그분을 섬겼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남은 바 들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반복하시죠. 회개하라 하셨어요. 그럼 우리 정말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주님, 제가 그리로 가야 합니다. 그때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저의 오늘의 이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은 겉모양은 멀쩡했지만 그 속사람은 영 죽어 있었던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걸 지키고 회개하여.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왜요? 안 하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는 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의 메시지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저는 이왕이면 이 일이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편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정말로 그렇게 행하는 이들, 순종하는 이들, 그때 주님은 이기는 자들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으세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이 이러저런 이유로 그 옷을 스스로 더럽혔고 잠자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듯 보인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들이 이 사대교회에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예 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회복의 로드맵을 따라가면 그런 이기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예, 흰 옷을 입힐 것이요. 흰 옷은요, 요한계시록 계속 등장하여 나오고 있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 회복의 은혜를 말합니다. 둘째, 또 있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 회복의 로드맵을 따르는 자들, 그들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더 이상 큰 축복이 없어요. 저는 그 축복만 받아낼 수 있다면 다른 축복은 좀 덜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충분한 축복을 받았어요.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주님 한 가지를 더 주신대요. 세 번째, 내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예수님께서 나 쟤 알아 이러시면 끝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순간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송사할 겁니다. 하나님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요, 저 인간이요, 김신일이라는 인간인데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애인지 주님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당신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적어 놓으신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구? 김신일? 나 쟤 알아. 할렐루야. 내가 쟤를 위해서 나의 보혈을 흘려줬는걸, 내가 쟤를 위해서 회복의 여정을 같이 가주었는걸. 여러분, 그 순간 마귀는 함구케 되는 거죠. 더 이상 뭘 할 게 없어요. 그 순간 여러분, 제가 뭐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게 얼마나 수고롭겠어요. 저의 눈물이 얼마나 흘렸겠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한순간 그냥 보상받고 마는 거죠. 주님이 나를 아신다 하시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냉철하게 따져보세요. 지금 주님의 그 축복 말이에요.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주고 원수들 앞에서 너를 안다라고 시인해주고 하는 축복이 아예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이 정도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내셔야만 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로드맵을 반드시 밟아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내 믿음의 실체를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이 로드맵의 과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진짜냐는 거예요. 오늘 나는 정말로 그분을 믿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실제냐, 리얼리티냐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How are you today? 오늘 여러분이 지니고 계신 그 믿음의 실체는 진짜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그분을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그분과 교제하고 계세요? 정말로 그분의 능력과 함께 오늘 이 길을 걷고 계세요? 현재형으로 말입니다. 혹시 그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 애통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미국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절규하세요. 해를 거듭할수록 나는 나의 설교를 충실히 듣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인들의 삶에 뚜렷한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들은 여전히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계속 세상적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환자들은 약 없으면 낫지를 않았고 전도는 안 되었고 신경치료를 받는 자들은 상담자가 아니면 회복의 기미가 없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듯 병약하고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적은 능력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같은 고민 아닙니까? 진짜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이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이 평생 하셔야 될 고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째서 모든 게 좀 잘 돼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이 보여도 어떻게 내 마음에 이렇게 목마름이 끝없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애를 쓰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잘 안 바뀝니까? 왜 성도들은 예배하고 말씀도 잘 듣는데 일단 주일날 성전 문 밖에만 나가면 마치 언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냐는 듯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들의 감사는 이렇게 적은 것입니까? 여러분, 목회해보세요. 교회 안에 이렇게 싸우지 말라 하는데도 이것저것에서 왜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왜 교회의 리더들은 그렇게 쉽게 신앙의 업다운을 반복합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이런 류의 질문들 말입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이 안타까운 흩어져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다시금 품어낼 수 있습니까? 더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의 현재형의 믿음은 과연 살아 있습니까? 자연히 오늘 우리들의 이 이야기는 식어진 우리들의 가슴에 다시금 불을 지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수고하면서 그래도 놓치지 않고 구해야 되는 성령 하나님, 그분 현재형의 충만함, 성결의 은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욕심을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구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속 사람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혹시 여러분 안에는 우리를 향한 그분, 사랑, 그 복음의 감격, 복음의 능력, 이런 게 식어버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죄인지 분명히 아는데도 거기에 질질 끌려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내가 사실은 별로 사모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그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날마다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지겹지 않으세요? 찬양과 감사가 기쁨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하세요. 말씀 읽기가 힘드세요? 말씀을 듣고 내 입으로 다른 사람들과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설교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버겁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받으셔야 돼요. 입이 무거워서 기도하자 그러는데도 기도가 잘 안 됩니까? 열심히 봉사는 해요. 그렇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답답하고 컬컬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내놓을 열매가 없다는 것, 만일 지금 주님께서 이리 오라 말씀하시면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성령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다시금 소생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다가 14년간이나 중지되어지고 이제는 세상 사는 맛에 길들여져 아무리 해도 움직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다시금 불을 붙이셨어요. 그러자 벌떡 일어나 성전을 세우다 말았던 그곳으로 다시금 달려가 그 역사를 마치도록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실망과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위시한 그 제자들, 그들을 열정의 사도로 바꾸어 놓은 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더 원하고 계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무엇 때문에요?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성령을 구할 때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계속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간절히 구하라 하세요. 왜요? 이게 무슨 컨텍스트에서 주어진 말씀입니까?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의 약속이에요.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식어져 계십니까? 구하십시오. 그분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못 받습니까? 뭐 깨끗하지 않아서요? 우리의 자격이 안 돼서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그만큼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강청함으로 얼굴이 벌개질 때까지 죽느냐 사느냐 구하는 열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해도 별로 아쉬운 게 없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예수 적당히 믿는 방법을 터득했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신학교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욱더 그분의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강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까지요? 그분이 정말로 내게 임할 때, 내 가슴을 다시금 뜨겁게 해줄 때, 울컥울컥 될 때, 내 눈에 눈물이 회복될 때까지 간절히 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종종 가슴이 식을 때가 있어요. 별일 많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제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 갈릴리로 가라, 그 교회에 있던 지하 기도실이에요. 저희는 고등부실을 그 지하 기도실로 썼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는 열려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인천의 부평고 출신인데 매일 자율학습 하잖아요. 10시까지. 그러면 열심히 땡 하면 이제 막 정거장으로 달려와서 이제 버스 타고 집에 오면, 저희 동네 오면 10시 반, 빨리 오면 대충 오면 10시 40분쯤 됩니다.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저희 동기들이 3355 짝을 지어서 교회까지 걸어가서, 집이랑 반대 방향이에요. 그런데도 교회까지 가서 꼭 그 지하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배님들한테 배운 거죠.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뭘 구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뻔하죠. 제 인생 하나님 지켜달라고, 제대로 살게 해달라고, 좋은 신앙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겠죠. 열심히 매달렸어요. 신기한 건 제가 교회를 너무 좋아했는데, 저는 지금 그 당시 저희를 지도하셨던 그 고등부 전도사님의 성함을 기억하지 못해요. 너무 죄송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호감이 별로 없었어요. 외모도 굉장히 많이 마르셨고요, 성격도 활발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제 성격을 모르시는데 제가 웬만하면 누구하고도 금방 가까워지거든요. 금방 밥 같이 먹거든요. 그런데 그분은요 좀 외톨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약간 4차원이셨어요. 그분 별명이 풍선전도사님이셨어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인천의 송도 유원지에 그 학생의 야외 예배를 갔는데 다들 막 즐겁게 어울리고 게임하고, 이쪽에서는 이제 그땐 그 보트도 있었어요. 배 타고 게임하고 그랬는데, 그 전도사님은 저쪽에서, 우리 전도사님인데 하루 종일 게임용 풍선만 부셨어요. 풍선. 저희들 놀라고요. 그러니까 뭐 착하신 분이죠. 특이하신 거예요. 늘 귀에다가 그 헤드폰 이렇게 꽂고 다니시면서 영어 설교를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 당시 이제 마이마이 거기에다 해가지고 영어 설교, 아마 유학을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결정적인 건 이분이요 설교를 너무너무 재미없게 하셨어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이 그 영어 설교 들으시고 그걸 번역해서 설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잘 못 알아듣죠. 그런데 드리는 말씀은,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 신앙의 황금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늘 그 고등부 때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사실 별로 기대감도 없이 드렸던 고등부 예배였어요. 그 전도사님의 설교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에 은혜를 받았고 우리들의 신앙이 자랐습니다.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설교의 포인트를 잘 따라와 주십시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갈급하여 갈망했다는 거예요. 사모했다는 거예요. 설교 잘 못하셨어요. 잘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설교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듣지 않으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요,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저녁에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그분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간절히 구했어요. 그리고 그 사모함과 그 간절함이 저의 신앙의 색깔을 규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구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신학생, 또 신학생들의 신앙수련회, 여러분 저는 압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설교로 안 돼요. 프로그램으로도 안 돼요. 오직 그분의 신으로, 그분의 만지심으로, 성령으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거죠. 주님 저를 또 만져주세요. 제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금 그리로 나아갈 때 사대교회와 같은 저를 다시 만져주세요. 주님만이, 주님을 향한 나의 실체, 리얼리티가 중요함을 나로 다시금 붙들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거에서 몇 년 앞으로 넘어가서 97년입니다. 단독 목회를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그때 이제 대학원도 MA 과정도 이제 마치게 되었어요. 그때가 되니까 여러분 앞으로 경험하시게 될 텐데, 전도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쭉 하다가 이제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게 될 때가 다가오니까 생각이 조금 복잡해지고 좀 무거워졌어요. 삶의 무게가 느껴지고, 또 마지막으로 그런 고민이잖아요. 인간적인 계산들 하면서, 야, 전도사로 있다가는 내가 도망갈 수는 있지만 이게 목사 안수를 받아버리면 이게 강을 건너가 버리는 거니까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그런 고민들 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한 번 곱씹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 끝에 그 당시 이제 제 대학원 동기 한 명과 함께 금요일 밤마다 삼각산을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건데 저는 심각한 수준의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저희 동기 중에서도요, 신학교 1학년 때 불 받아라 그러면 아 뜨거 막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야 하나님이 못 들으시냐? 뭘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해? 산기도는 무슨 하나님이 산신령이냐? 거기만 계시게? 여기서 해도 돼. 제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그런 갈급함 속에 서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옛날 그 부흥사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씩 잡아 뽑아, 이랬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얼마나 열심히 밤새도록 주야 이렇게 기도를 했던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소나무가 뿌리채 뽑혀있다, 이런 무용담들이 이제 생각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삼각산을 찾는 거죠. 여러분 그때만 그랬어요. 대학원도 졸업하고 안수도 받게 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요, 삼각산 그 꼭대기를요 능력봉이라고 부릅니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그냥 길을 쓰고 거기를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보시면 진짜 희한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그 바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들을 하는데요, 뭐 한국 샤머니즘의 총집합소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꼭대기에 서서 차디찬 겨울바람을 맞으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밤새도록 성경 귀절만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쫙 몇 시간을 하는데 아직 출애굽기도 못 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만한 가족 사진 뽑아서 비닐로 이렇게 코팅 같은 거해서 그 안에 10,000원짜리 몇 장을 이렇게 끼워 넣고, 그걸 왜 끼는지 모르겠는데 눈앞에다가 놓아두고 그거를 놓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한 부부가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딱 보면 부부잖아요. 밤새도록 남편은요 의, 아내는요 샤,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밤새도록 으이샤 으이샤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으이샤 으이샤. 그러면 저는 기도하다 말고 혼자 킥킥킥 되는 거죠. 야, 저 사람들은 아들 하나 있는 거 의사 되기를 원하나 보다. 으이샤 으이샤 밤새 저것만 해. 킥킥킥 되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도 뭐 거기에 어울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밑에서 올라가다가 철물점에 들러서 이만큼 김장 비닐을 이렇게 끊어서 사요. 그리고 이걸 주머니에 접어갖고 갔다가 이제 산 꼭대기 올라가면 되게 춥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에를 이렇게 딱 묶고 이쪽을 쫙 펼치면 싹 들어가면 하나도 안 추운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면 이제 막 김이 나와가지고 이제 서걱서걱하고 서리가 내리고 막 그러는 거죠. 여하간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여, 제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예, 주님, 이제 아버지 원하시면 마음대로 빚으셔서 사용해 주십시오.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픈 말씀은 여기부터입니다. 제가 잊지도 않아요.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부르짖고 그러다가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전도사로 올라가고 이번 주에는 목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산세도 아주 달라 보이고 날씨도 포근하고 또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비둘기들이 와서 이렇게 쭉 날아다니고 이 앞에 쫙 앉아요. 그러면 이렇게 새우분 막 7마리 막 그러면 혼자 막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니 이 세상이, 이 산도 나를 알아보나 보다 뭐 이러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막 기도하는데, 목사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가보신 분 계세요? 그 삼각산 꼭대기 능력봉에 가보면요, 그게 전체가 커다란 바위로, 한 우리 예배당만한 커다란 바위로 이루어진 그런 산이거든요. 나무 하나도 없어요. 앞에 목사님들이 다 뽑아버렸다니까요. 그런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날은 제가 성령에 취했는지 분위기에 취했는지 뭐가 막 되는 거예요. 서울 시내 불야성이 다 눈앞에 내려다 보이면서 서울 시민들의 영혼이 막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사는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부인하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느껴져서 긍휼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 이제 저 영혼들 다시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저 사람들이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불사를 테니 아버지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분위기 파악하셨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런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드디어 만들어주셨으니 그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아버지, 제 인생 받아주세요. 막 뜨겁게 기도해요. 막 이제 내려가면 내가 엘리야가 된 것처럼 저 인생들 다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이제 내려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했던 거 기억나요? 제가 이 정도로 담대했었어요. 야, 이 어둠의 권세에 묶여져 있는 이 영혼들아, 꼼짝 마라. 너희들 다 죽었다. 이제 여기 김신일 목사님이 내려간다. 너희들 다 죽었어, 각오해. 막 이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불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깨 힘주고 의기양양하게 내려가는 거죠. 너희들 준비해, 다 기다려, 뭐 이러면서 딱 내려가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내려가는지 분위기에 파악되셨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바위산이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데는 특별한 길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군데군데 눈, 산꼭대기니까 눈, 얼음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여차 잘못하면 큰일 나는, 낭떠러지거든요. 근데 막상 내가 내려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척 보니까 한 40대, 그리고 또 척 보니까 한 집사쯤 돼 보여요. 목사님이 볼 때.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그분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그분 옆으로 이렇게 피해서, 하필 거기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분이 앞에 인기척이 느껴져서 그랬는지 갑자기 기도를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더 빨리 내려가려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마 그분의 얼굴하고 제 얼굴하고 한 50cm도 채 되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그 길이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캄캄한 밤에 여차해서 미끄러지면 끝인 그 바위산을 내려오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제 귀에다 대고 요만큼밖에 안 떨어졌는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필름이 끊겼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경황이 없어서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잠시 후 필름이 다시 감긴 거죠. 휘영청 달 밝은 밤에 그 삼각산의 산길을 혼자 내려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고 제가 하나님의 무슨 음성을 들었는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된 거 아닙니까? 세상이 다 뒤집혀질 것 같았어요. 너희들 다 죽었어. 김신일 목사님이 내려간다니까 내가 엘리야 같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여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집사쯤 돼 보이는 한 여인이 제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심란하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놀랐지? 그러나 종아,
껍데기로 되는 거 아니란다.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그 껍데기가 뭘 하는 게 아니란다. 정작 중요한 건 지금 내 가슴에 내가 살아있는지, 현재형으로 내 심령이 나로 인하여 불이 붙어 있는지 아닌지,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단다. 실체, 리얼리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은데요, 여러분을 향한 욕심이다, 선한 욕심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캐나다에서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내려올 때 이제 마지막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께 두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저에게 제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할게요.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런데 이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주시고 열어주신 기회니까 이 학업 후의 진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찾아주십시오. 저는 종이니까, 왜 내려갈 때 이강천 목사님의 센텐스, 종은 주인 원하는 거 하는 사람이지 자기 원하는 거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 붙잡고 내려간 거거든요. 저는 종이니까 그 다음에 불러주시면 제가 찍소리하지 않고 가서 순종할 테니 일할 곳은 하나님이 찾아주십시오. 제가 절대로 어디다 손들거나 이력서 보내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말씀드렸죠. 거기가 진짜 시골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요 엄청 놀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놀 게 없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기 그런 분들 계시죠? 거기 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제가 뼛속까지 흙수저 출신이라는 거죠. 누구 하나 저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거기에 공부하러 들어갔다는 걸 아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다음 사역지들을 어떻게 찾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신비한 스토리들 몇 개가 묶여서,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정말 신비한 이야기들이 묶여서 이제 마지막 3년차 되는 때,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마음속에 좀 찔리는 게 있어서 하나님 3년만 공부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13년 풀타임 사역했으니까 안식년 2번 하고 뒤에 있는 안식년 땡겨서 3년만 공부시켜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달도 안 빼주세요. 딱 3년. 제가 8월에 들어와서 그 3년 후 7월 달에 사역지로 나가게 됐는데, 그런 해에 이제 3월쯤 됐을 때 제가 이제 논문 리서치를 하다가 이제 위클리프의 정민영 선교사님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거기서 만났는데 교회가 사람을 좀 찾아달라고 했다면서 저를 교회에다 소개를 하셨어요. 그 교회가 텍사스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을 1년 반 동안 못 찾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그리고 더 이상은 그들이 그렇게 이력서들 받아가지고 목사 찾는 건 포기하고 대신에 신뢰할 만한 분에게 천거를 받자.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신뢰해서 그분께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40대에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젊은 목사님을 찾아달라고. 실은 그때 제가 37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미 제 외모가 60대까지 충분히 커버하기 때문에 또 비행기표도 보내준다고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 내린 거죠. 달라스 공항에. 저를 이제 교회에서 픽업하러 오신 이제 박 장로님이 이제 저하고 인사를 나누고, 여러분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런 만남이 말이에요. 선보러 온 거잖아요. 얼마나 제가 긴장했겠어요. 이제 주차장까지 따라가는데 얼마나 더운지요. 달라스의 5월달 막 이럴 때가 되게 더운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막 온풍기를 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차 밴인데 거기를 제가 딱 타서 양복 웃도리도 못 벗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제 벨트를 쭉 잡아당겨서 딸깍 끼우면서 제가 여쭸어요. 장로님, 어떤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그 순간에 장로님이 정말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며 반응하셨어요. 모르고 오셨어요? 모르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으시는데요. 이 공항에서 그 교회 주차장까지 한 20분, 25분 정도 달려가는 거리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 상황이 쭉 들려지는데, 드디어 25분 후에 교회 주차장에 차를 딱 대고 제가 문을 열면서 마음을 딱 정리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오면 40을 못 넘긴다. 절대로 안 간다. 확신이 생겼어요. 조심스러운데 제가 최대한 신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교회가요 1966년, 그때 당시에 40년 전, 지금은 이제 50 몇 년인데요, 광복절에 세워졌던 텍사스주에 있던 첫 번째 한인 교회였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어느 도시든 첫 번째 세워진 교회는 대부분 이름이 연합입니다. 연합교회 또는 또 초교파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도 이제 그렇게 출발했는데 중간에
험난한 이민 역사 속에서 본의 아니게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수많은 교회가 그 교회로부터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 당시 그 도시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나갔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도 그 교회에서 나갔고, 나중에는 성당까지도 그 교회에서 갈라져 나갔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선교적 교회예요. 대충 분위기 눈치 채셨죠? 그런데 또 이런 교회가 프라이드는 강해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면 늘 주일마다 우리 텍사스의 장자교회, 그리고 원로 장로님 한 분은 미국 남부 12개 주의 첫 번째 한인 장자교회,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40년, 그 당시 40년의 교회 역사 속에 10명의 목사님들이 이제 바뀌게 되셨어요. 한 분 빼놓고는 평균 3년. 제가 10번째 목사였습니다. 유명했던 교회죠. 제 앞에 분도 본의 아니게 그 교회를 사임하시면서 그 동네 교회를 개척하게 되셨고, 제 바로 앞에 분은 한국에서 3,000명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데 모시고 왔는데 1년을 못 섬기고 사임을 하시고, 그분도 또 개척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1년 반 동안 청빙위원회가 3번 깨지고, 회의만 하면 큰 갈등 가운데 이 육탄전이 벌어지고 등등. 여러분, 이야기를 25분 동안 듣는데 여러분, 제가 가겠습니까? 미쳤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내가 여기 오면 40을 못 넘긴다인데요. 그래서 차가 주차장에 설 때 이미 딱 마음을 정한 거예요. 금요일 한 번, 토요일 한 번, 그리고 주일에 한 번, 3번 설교만 하면 되니까 얼른 하고 도망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기도는 공짜가 없는 거죠. 그렇게 3번 3일을 머무는데 설교하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저에게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너무 감동시켜주는 거예요. 교회가요, 너무 어려웠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도분들이 너무너무 영적으로 줄여 있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정말 스폰지로 쫙쫙 말씀을 빨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하시는 게 보이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려요. 주님의 마음을 주신 거죠. 게다가 주님은 저 혼자 호텔방에 가면 지난 3년 동안 제가 해왔던 기도 제목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절대로 제가 사역지를 찾지 않을 테니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제가 찍소리하지 않고 가서 섬기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기도가 떠오르는 거죠. 결국 도망가야지가 항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종이죠. 제 주제에 주님 불러만 주신다면 어디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긴 이야기 짧게 줄이면 제가 그 교회에서 8년 반을 섬겼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축복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나온 첫 번째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교단의 유니온 교회예요. 그 열매들 밤새워서 다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기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통적인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인 교회로 바뀌어가며 하나님의 역동성을 회복하는지 부흥하는지, 그런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하니, 그 도전의 순간 말입니다. 내가 미쳤냐? 절대 안 간다. 내가 여기 왔다는 40을 못 넘긴다니까 능력 부족,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야. 그런 결심이 주님 알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이 도전이 또 한 번 온 거예요. 너 나 진짜 믿니? 오늘 내가 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 진짜니? 내가 너의 주인 되어주고 너를 이끌고 있다는 걸 현재형으로 믿니? 내 믿음의 실체, 네 리얼리티가 정말 나에 대한 거 맞니? 내가 정말로 내 주인 맞니? 여러분, 이 질문이 나머지 모든 이야기들을 결정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사대교회는요, 겉모습은 꽤 괜찮았어요. 하지만 믿음의 실체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들은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가 주님의 이 책망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회복의 여정을 걸었는지, 아니면 순종치 않아서 죽은 교회로 마침표를 찍었는지 우린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How are you today? 무의식 중에 I'm fine, thank you 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내면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도전으로 들어야 되는 형편에 계십니까? 반응하세요. 오늘 주님이 주신 회복의 로드맵,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들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그걸 붙들고 지키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사대교회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그 바른 회복의 로드맵을 잘 택하여 결국 그분이 여러분 믿음의 실체, 리얼리티가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남겨진 학교 생활과 그리고 앞으로 이끄실 사역의 장에 현재형의 주님으로 자리해 주시기를,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섯 번째 이 사대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새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한 분 한 분들마다 그 회복의 로드맵이 저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인생에 일어났던 이러저런 버거운 일들로 인해서 원치 아니한 바 심령에 눌려있고 또 잠들어 있는 이들이 있다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 로드맵 그대로 저들 안에 남겨져 있는 것을 재점검하고 일깨우고 부르짖어 다시금 회복되어 신학생의 복된 여정을 잘 달려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